오늘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막의 자세한 사양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머무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동네 세매줄 성경 본문은 성막 안에 상과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라 라는 내용입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력을, 영양분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등잔대에 비치는 빛, 불꽃은 그분의 임재, 현존을 의미합니다. 상과 등잔대의 자세한 사양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본문 끝에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1800년대 초에는 북유럽의 교회들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외쳐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삼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북유럽 교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독대한다는 것, 본문의 모세처럼 주 앞에 단독자로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많은 사람들 다 재산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단독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동반자도, 아내도, 이삭도, 종들도 더 이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 단독자로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욥은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마지막 세 친구에게까지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욥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3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 2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는 왠지 불안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쓸쓸하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결국 외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고 나로 있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본문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순종의 길에 섰을 때 주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줘. 그리고는 돌멩이 던질 만큼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서 얘들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줘. 그리고 또 저만치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굳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만일 제자들과 논의하고 기도해야 하고 합의해서 가고자 했다면 십자가 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가족회의하고 아들을 바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의했다면, 합의로 그 일을 하려 했다면 그 길 못 갑니다. 옛날 깊은 시골에 홍수가 났을 때 큰 나무들도 부러지고 떠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안 떠내려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갈대 하나 안 떠내려갑니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시현상인데요, 강한 대세의 물결을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갈대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힌 단독자가 주를 독대하는 그 한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손양원 같은 집단은 없습니다. 손양원 같은 교단은 없지만 손양원이라는 개인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길, 그 넓은 길, 그런 집단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그 대세를 거스르는 찾는 이가 적은 단독자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같이 대단하신 분이 왜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독대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힘을 날마다 새벽마다 얻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성직자들이 받들어 모시던 율법을 주님은 몸소 범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기반이었던 율법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때는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이 감히 어떤 법인데 그 법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법을 뒤집고 자신의 말을 더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며 가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 성전 지도자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생존, 안녕의 토대였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으로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율법을 뿌리째 흔드니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돈 괴짝을 뒤집고 동물들을 다 내쫓고 주님은 날마다 목숨 걸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한 건 자연지사 주께서 한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지만, 문제는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 민중들, 긍휼히 여겼던 소자들에게까지 배척당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름 없는 작은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짐을 당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돈 다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보면 유다는 예수에 대한 꿈, 간절한 기대, 희망이 무너지고 만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민중들에게까지 도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신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꿈을 주님은 등졌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온갖 불의에 짓눌리고 아파하던 소자들, 억압당하던 그 작은 자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조차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등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쫓아야 했기에 예수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 사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예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길, 그 길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소자들, 민중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십자가에 홀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미워했고 배척했습니다. 민중,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마침내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사람만이 갑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삼키는 거대한 사랑의 바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 인류가, 우리 모두가 잠겨 삽니다. 제 아들이 아직 어린데요, 언젠가는 제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서 진정한 아버지를 얻기를, 그리고 공적 생애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아들을 버려서 오늘 소년소녀와 가장, 돈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떨고 있는, 오늘도 걱정하고 있는, 울고 있는 저 사람을 내 자녀로 삼고, 그래서 진짜 제 아들을 아들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가 언제 자기 혈육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소냥원을 제일 반대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정도껏 믿어야지 하면서 딸이 가장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양자 삼냐? 순종의 길은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혀 사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너는 삼가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성막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작은 예수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힌,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 박힌 그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곁이 되도록 자신을 비우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로코와 리비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